우리가 지금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대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음, 오늘 아침에도 요시야에 대한 그런 종교 개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었고요. 오늘 이제 또 요시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뒤를 따라서 행하였던 그러한 선한 왕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뒤를 따라서 전무후무한 그렇게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명의 왕이 있어요. 한 명은 히스기야 왕이고요. 또 한 명은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하여서 이들이 전무후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약간 다르게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그가 그와 같은 왕이 전이나 후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예루살렘을 빼고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히스기야 같이 하였던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어떠한 왕일까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나 우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좌나 우르다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 앞에 우리 18장 말씀 배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번 직접 한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열왕기하 우리 18장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 또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3절과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히스기야의 그러한 것 중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갔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을 때 우리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랬었지만 이 요시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는데 좌나 우르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좌나 우르다 치우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왕은 이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에서 정말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이 개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나 우르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하여서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쭉 살아갑니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우리 오늘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앞에 풀다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졌던 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말씀이 참 므낫세 시대에 얼마나 완악한 시대였던지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이 다 소실되어 버리고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나서 그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훌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이름의 의미가 범상치 않아요. 이게 두더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더지, 두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는지, 문하세가 얼마나 박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었는지, 이게 훌다라고 하는 두더지라고 하는 이 여인, 어찌 보면 남자 선지자들은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였던 이 훌다가 남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하나님의 므낫세의 죄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시야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온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냐면 그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자기에게 모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그러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모으니까 이 그 장로들과 함께 누가 같이 모이시냐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이고요. 제사장들이 모였고요. 선지자들이 모였고 모든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흥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요시야 시대의 이 부흥, 왜 이 요시야 시대에 이 부흥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우리 요시야 시대 이 부흥의 시기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제사장, 선지자들 여기에 모였다고 하는데 이 제사장 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에스겔도 모였을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모였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또한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행하게 되어지죠. 또 여기엔 또 누구도 왔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회복을 하고 가는 자리가 어디였었냐면 바로 이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 모였을 때에 요시야 왕은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에게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은혜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므낫세 시대 동안 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60년의 시간 동안 정말 암울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죄 가운데 한동안 지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누르고 짓누르게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가 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요시야 왕은 바로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무엇이 있냐 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요시야 왕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어져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로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무엇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와 함께 그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또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선순환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선순환이 끊어지게 되면요.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언제 성도가 지칩니까? 사실 세상에 힘들어서 지친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우리가 지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힘든 것 같아도 지킵니다. 이 예배 자리를 사랑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죠. 무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러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교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행복해지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남유다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겁니다. 언약을 세웠어요. 요시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언약을 지키로 결심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이상, 6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요시아가 와서 우리 언약을 세우자 한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 그 딱딱해진 사람들이 쉽게 그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들이 결심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절 그래서 뒤에 우리 쭉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12가지의 그러한 요시야의 종교적인 개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남유다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행하여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죄악을 범하였던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죄가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우리 한 가지씩 우리 볼까요? 우리 4절 말씀하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행하였던 그 개혁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다가 다 불사르고 재를 베델로다 가져갑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엇과 같은 거냐면 우리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예, 그 뭐죠? 목탁이 나오고 막 연보라는 막 이렇게 그 묵주가 막 나오고 막 그런 겁니다. 막 불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들었던 모든 그릇들이 여기서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나오지 않고요. 온갖 이러한 죄악의 그러한 것들,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그릇들만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떡할까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이것도 다 치워버립니다. 두 번째, 그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러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산당에서 섬겼던 그 많은 제사장들, 우상을 섬겼던 그런 제사장들을 다 폐합니다.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대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방의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 숨어 있었고 선지자들은 다 숨어 있었고 이러한 제사장들만이 잔뜩 나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 사람들을 다 패하죠. 여기에 사람들이 다 찬성반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반대도 있었고 요시아를 향하여서 많은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세 번째 어떠한 개혁을 행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그것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그릇이 나왔죠? 제사장이 나왔죠? 이번엔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아세라 묵상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불상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자기가 만든이라고 합니다. 아세라 묵상을. 그걸 자기가 떡하니 성전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것에 대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네 번째 계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풀었으니. 참 이게 창기의 집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왜 있었을까요?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은 이 남창입니다. 이 바알이나 아세라의 그러한 신이 이게 음란한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그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으로서 이게 우상 섬기는 것으로서 음란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이 종교는 아세라를 섬기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남창의 집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시아가 행하였던 그러한 개혁이었었죠.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실 이러한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음란한 일을 행하죠. 성도들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일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서 음란한 일들이 행하여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정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다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도 입에 담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 교회 안에서 음란함에 대하여서, 또한 뭐 동성이라든가 이 이혼이라든가 이 음란한 그러한 뭐 것들에 대해서 쉽게 많이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하여서.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요시아의 그러한 계획은 아주 철저합니다. 앞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 정도에서만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각성읍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무엇을 시키냐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그들로 하여금 다 허물게 합니다. 허물어버리게 합니다. 이렇게 허물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산당들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우리 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산당이 어디에 있냐 우리 이야기하냐면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문의 산당은 어디냐면 성문 들어오다 보면 성문의 그 문에 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방 앞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고 가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만. 이게 남유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진행하게 하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산당들의 제사장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두 부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고요. 레위인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우상 숭배에 가담한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에는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우상 산당 가고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 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지 교회 와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남유다 안에서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 도벳 산당이 있었다는데 이 도벳 산당은 무엇이냐면 인신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계곡 한 100m도 안 떨어져 한 200m, 3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게 되면 바로 여기 보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그 인신제사 자기 아들 여기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요시아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해버리죠. 여기에 보게 되면 다 빻는다라고 합니다. 이 빻고 없애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개해야지 이게 조금 회개하는 것 같다가 뭐 한
30도 회개하고 40도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또 다른 죄로 나아가는 것을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오늘 요시아의 회개가 무엇이냐 하면 철저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 빻아서 없애버립니다. 다시는 그것 하지 못하도록. 우리 또 그 다음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덟 번째 그러한 개혁은 태양신을 위한 말과 마차를 제거하고 다 불사르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12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 얘기는 여러분들 막 목사님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이야기하시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많은 죄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서요. 더군다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이러한 것들을 관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양신 숭배? 절기가 되게 되면 이 왕이 굉장히 바빴어요. 문하세는 정말 바빴을 겁니다. 하나님 섬길 때 되면 하나님 섬기러 갔다가 바알 섬겨야 될 때 뭐 제사 날 되게 되면 바알 섬기러 갔다가 아세라 섬기러 갔다가 아마 이 문하세나 아몬의 그러한 수첩을 보게 되면 빽빽했을 것입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이 많은 신들을 섬겨야 되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 열 번째 기억은 무엇을 하는 아홉 번째 기억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스가 세웠던 그 제당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웠던 제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빻아서 그 가루를 기둥으로 다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방 제단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온갖 다른 것만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온갖 딴 생각만을 쫙 할 수도 있죠. 예배하러 오는데 온갖 그냥 걱정과 근심, 미워하는 마음들, 나가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하면 더 좋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게 남유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다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또 우리 그 개혁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앞에 멸망산의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산의 사역은 산당들을 다 더럽게 하고 제거했다는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중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되게 경외하는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노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혼인정책을 하면서 예루살렘 바로 앞에다가 딱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있고요. 감람산 있고 그 옆에 멸망산 있습니다. 이 멸망산에다가 온갖 산당들 숲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신이 아내로 삼았던 그 아내들이 가져온 신들을 거기다 다 만들어 놓고 산당들 가지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없애질 못했어요. 없애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 없앴을까요? 히스기야 때 한 번 없앴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만든 건 또 누가 없앴을까요? 요시아가 다시 없애는 것입니다. 이게 뿌리 깊은 죄악들입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가 어떠냐면 습관적인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뿌리 깊은 죄악들. 이스라엘의 죄가 이게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죄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죄입니까? 400년이 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세웠던 이 산당들을 없앤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솔로몬 시대서부터 했었는데 전통에 있는 것인데 왕이시여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그렇게 만들었던 그것 뭐 별일 없었는데요. 므낫세 왕이 만들었던 그것 뭐 별일 없었는데요. 이거 왜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과거로부터 지켜왔던 과거로부터 범했던 그러한 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였다 해갖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시대 때요 사람들이요 동성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했습니다. 이혼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했고요. 낙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이야기했고요. 사람들이 뭐 그냥 뭐 간음죄 다 없애버렸습니다. 뭐 그냥 결혼하고 하는 거 아무런 문제도 아니던데요. 사람들이 다 하고 이렇게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냐 아니냐를 판단할 우리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함이죠. 오늘 뒤에 보게 되면 요시야가 어떠한 또한 그 개혁을 행할까요? 우리 11번째 개혁은 무엇이냐면 베델에 세운 그 제단들과 산당들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이게 정말로 요시야 왕만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정도까지 못했었어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이 베델은. 근데 베델에 있는 이 곳까지 가갖고 예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었었는데 베델까지 가갖고 지금 요시야 왕이 거기에 있는 그 여로보암의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철저한 개혁이죠. 내 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왕들의 그 전통적인 그런 죄까지 다 없애고요. 이스라엘 전체 안에 남아있던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모든 그러한 그 죄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도 이것은 못하였습니다. 그냥 겨우 그냥 그 주변에 있던 것만 했었는데 요시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가서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어떠한 일들까지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다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가 제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델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곳을 다 다니면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회개와 개혁과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개혁이고 부흥입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막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멈춥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되면 철저한 개혁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혁과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이죠. 그래서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면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열심히 했어. 아니요.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철저한 회개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무엇인가 꺼리는 게 있으면 괜히 가갖고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괜히 뭐 잘못한 게 있게 되면 그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 부모님 저희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되면 뭐 아무리 떳떳하게 하려는데 뭔가 꺼려져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로잔 대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10월 27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뭐 교회들이 뭐 어떻게 저는 뭐 무엇을 뭐 정치적으로 저는 뭐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 가운데 저는 한 가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도 있지만 전 큰 시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정치로 다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젠 앞으로 다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도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우리 그 선교사님 그 평양 대붕 해갖고 100주년 되는 그러한 해에 우리 올림픽 경기장 한번 빌려갖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한번 기도하겠다라고 해갖고 한번 모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이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몇만 명, 제가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히가 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갖고 함께 기도하고 했지만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통해서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왜 중요한 왕이냐면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오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갈게요.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열왕기 하에서 찾아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불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 열왕기상 13장에 여기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이루기 400년 전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가운데에서도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정말로 당신의 그러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깊이 하게 되면 우리의 죄악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상들은 그 우상들이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어떤 우상들은 뭐 잘 사는 것을 추구하죠. 어떤 우상들은 음란함을 추구합니다. 어떤 우상들은 풍요로움, 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우상들은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우상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한 우상들을 다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먼저 이러한 참된 부흥,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부숴 주시고 우리를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싶은데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상들을 부시고 주 앞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게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진정해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습니다. 감사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진도 중에서라도 당신의 뜻을 잊지 마시고 당신의 통치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길을 주니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바지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나에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바라보기를 합니다. 주여 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신의 머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책정하게 하나님 아버지, 소직히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죄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을 예배에게 들어가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죄로 하나님 붙잡아줘서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것을 그냥 것을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게 하면 됩니다. 모든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인 죄악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연명이 그 침묵을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수하는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 하나님의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 우리 하나님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들릴 때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물물 듯이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소 온전히 당신 앞에 돌아오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흥이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 부흥이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죄로부터 위비하며 주가 불감당하는 하나님을 주실 수 있도록 주여 그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니 오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당신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주의 백성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분투하며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 안에 억눌려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철저한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저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철저하게 당신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의 그 기준에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여서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여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유행이 그런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자들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흥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